십자가로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물속에서 치고 올라와서 태양을 붉게 물들이는 일출 가보신 적 있어요? 탄성을 자아낼 뿐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저녁 노을 역시 피 흘린 듯한 그 뜨거운 감성,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앞에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와,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이죠. 감동이에요. 와, 멋지다. 이 멋지다 한마디에는 사진 수백 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독특한 감정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출도 그렇고 저녁 노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설명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역사 이래 십자가만큼 많은 책을 쓰게 한 주제가 없어요. 십자가 책을 쓰라면 아마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인생을 바꾼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감동과 눈물을 자아낸 사랑이 없거든요. 삶의 주제가 없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면 그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십자가로 하면서 복잡하고 얽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삶에 뒤죽박죽된 우리 삶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혼돈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옳고도 아름다운 사랑. 옳고도 아름다운 사랑. 사람은 옳은 것 좋아해요. 정의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이것은 참 양수겹장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저 국회에 가면 많아요. 그죠? 국회에 가면 그 옳은 소리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런데 증인을 불러 앉혀놓고 똑바로 살려고 막 설교 아닌 설교를 한 그 사람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그 증인보다 더 흉측한 경우도 많아요. 더 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지만 밉상이에요. 반면에 심성은 착해 보이는데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못된 것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여중학생들이 지 친구 아니 후배 데려다 놓고 한쪽 귀퉁이에 가서 아파트 귀퉁이에 가서 뺨을 치는 것을 여러분 봤어요? 뉴스에 봤죠? 안 봤어? 봤죠. 막 짝짝 소리가 나. 그 아이는 맞고 꼼짝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잖아요. 얘 얼굴을 보면 중학교 어린아이 얼굴 보면 천사표야.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모질게 다루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 뺨을 후려치는 독함이 악독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착해 보이는데 어때요? 천사의 탈을 쓴 야수 같아요. 정치가들은 옳은 것 같은데 밉고 여중 아이들 착하고 예쁜 것 같은데 옳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옳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길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렇습니다. 다투거나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지 않는 분이시래요. 예수님이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내가 바로 나야 할 뻔한데 소리 없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 심판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중간쯤 하다가 심판이 안 되고 악을 제압하지 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심판을 그 악을 제압하고 꺾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저런 일도 있었네, 저렇게 악도 무너지네 라고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볼 만큼 그렇게 단호하게 악에 대하여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지만 있어서는 안 될 악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뭐라고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대요. 그래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 인애와 사랑이고 의와 화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양극단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고 서로 조화를 이룬답니다. 이게 무엇일까? 십자가 사랑인데 옳고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나 봐요. 이 왕이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흥왕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고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먹고 살만하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법령을 선포했는데 그 법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웃 여인을 넘봐서 간음한 자는 두 눈을 뽑아 엄벌에 처하리라. 간음한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백성들의 불법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았죠. 그렇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법령에 첫 번째로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였어, 왕자. 자기 대통을 이어받을 왕자가 이제 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두 눈을 뽑히면 왕 기능을 못 하잖아요. 왕통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왕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디어가 하나 따라왔는데 결정합니다. 창을 꺼내서 하나는 아들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 눈을 찔렀어요. 백성들은 자식을 위하여 자기 눈을 뽑은 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고귀한 아버지의 사랑이로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눈 하나 뽑고, 예수님 눈 하나 뽑고 그랬을까? 내가 도둑질 했으면 내 팔 하나 자르고 예수님 팔 하나 잘랐을까? 그렇게 예수님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눈 정도가 아니라, 눈 하나 정도가 아니라, 두 눈 정도가 아니라 그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던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십자가의 증언이에요. 책임을 우리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못된 짓 했으니까 너 절반 내가 절반 져줄게, 고맙지,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책임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까지? 다 이루었다 말할 때까지. 잠시 좀 속죄하는 것 하다가 중간에 아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속죄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들리지 않으며 다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옳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되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인문학의 시대 아닙니까? 인문학의 시대를 이끌어서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인데, 이 문사철, 저도 문사철의 책을 좀 읽어봤지만 여러분, 문사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되살리고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사철을 경험해 본 결과 문학 안에, 역사 안에, 철학 안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들이 있더라고. 아는 척하는 사람 고집 엄청 셉니다. 작가들, 예술가들 누구나 다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집장이 문사철 앞에 우리의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역사의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옳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아름답기도 하고 오르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종탑 위에 있는 거 예배당에 있는 표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 왜 해답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십니다. 여러분, 요 근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가지고 우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주변에? 아마 별로 없었을걸요. 아마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외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딸들도 있지만 아들은 하나예요.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분신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기 전 얼마 전에 남편도 병사거든요.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 죽은 이후에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자기 외아들, 애지중지 길렀던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허허롭고 그 앙탈을 부리고 소리를 질러도 막 욕지거리를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88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고 잔치를 벌이는 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해본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기억하십니까? 그 해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해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올림픽 춤추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세계적인 축제를 벌인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요. 자기 가슴에는 축제가 축제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만약에 독재자라면 88 올림픽 어떻게 해요? 취소시키고 웃지 못하게 하고, 웃지 마! 우리 아들 죽었어. 온 세상이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함께 고통해줘도 어디서 축제한다고 웃어? 막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나는 슬픈데 옆에서 픽픽 웃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88 올림픽 집어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어서 웃는 자들의 뺨을 갈겨주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웃음 금지령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들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어미 심정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박완서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은 길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돌에 채서 뻘떡 넘어져도 어머머머머 하면서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라고 했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고통 잘 모르시겠지 뭐. 하나님이시니까 느끼긴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괴롭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 희로애락의 본래 감정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강력한 감정, 이 희로애락의 감정의 뿌리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감정선은, 그분의 감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를 잃은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보다 덜 묻을 것이고 더 둔탁할 것이라고요? 천만에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찌 사본이 원본을 앞서가는 거 봤어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본유 감정을 이어받은 사본 감정이 불과한데 어찌 사본이 원본보다 앞서갈 수 있겠느냐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감정의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겠느냐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한.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어느 인간보다 아들 죽은 고통과 상실을 더 깊이 느끼셨어요. 자식 잃은 빌미로 온 백성들 88 올림픽 취소시키시고 웃음을 금지시키고 싶은 것이 모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인들 모든 피조물의 생장과 기쁨과 발전을 박탈하고 중지시키고 싶지 않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으셨다고요. 마치 마른 명태가 페다에 나무 토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뻘건 속살을 시퍼런 칼에 내어 밀듯이 세상 앞에 그저 당당하게 내어 미셨어요. 찌질한 나를 위하여 아들 잃은 고통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 죽고 난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찢어지는 고통, 저것은 새롭게 산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 죽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했어요. 바위가 어떻게 됐어요? 터졌어요. 여러분, 바위가 금간 것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위 터지는 거 봤어요? 지진 납니까? 누가 사건이 났네요. 땅 진원이 이렇게 지리학적인 학문적인 반응하지 말고 그 질이 진동하는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데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듯 마음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듯이 전 존재가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듯이 마음이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고통을 어찌 간단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짓고 엉덩이에 뿔난 나를 위하여 겪으신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하도 교회에서 십자가 하니까 그러겠거니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멍청하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 있겠거니 이렇게 내 눈을 스쳐가는 한 장면으로 십자가가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독생자를 버리고 지금도 지진을 통해서 찢어지는 휘장을 통해서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보다 더 진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눈물을 훔치고 눈물을 짜내는 종교적 신호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배신의 칼 위에서 무엇이? 사랑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를 딱 보는 순간 피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배신 사건이 나와요. 배신한 다음에 살인 사건이 나와요. 이 배신과 살인은 신약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와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군중들이 동일하게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배신했습니다. 군중들의 배신이죠. 군중들만 배신했을까요? 3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저 나쁜 것을 모릅니다. 나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주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쌍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군호를 맞추어서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었고 그것으로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풍랑에서 구하셨고 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수건으로 발을 동이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발을 씻겨 주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배반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원 전부터 교제해왔던 성부 하나님마저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만은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무리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반 연이어 다가오는 배반의 칼날이 춤추고 있어요. 이 배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비명처럼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 배신의 칼날이 춤추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 몰랐어. 근데 그분은 나를 아셨어.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 지금도 배반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은 나를 품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배반의 숫자보다 사랑의 숫자가 단 한 가지 한 번은 더 많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본문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형태를 주셨다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여기 연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 그때에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는 행동마다 밉상이고 행동마다 무엇입니까? 선이 아니라 악인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이 적이와 살인뿐인데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의 칼이 춤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배신의 칼을 넘고 또 넘어서 마지막 사랑으로 구두점을 찍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또박또박 올라가셨고 주저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배반의 칼이 높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심은 더 높아요. 배반의 칼이 날카롭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결심은 더 비장하고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졸립나요? 피곤하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피곤과 졸림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졸리고 피곤한데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아니요? 졸리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강한가? 시인 중에 우리나라 개화기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상 들어보셨을까요? 그 양반이 쓴 최후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금 하늘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이미 여한 정신도 발하지 않았다. 저기 뭔 말이에요? 이상의 시인이 굉장히 지금 난해한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능금 하늘이 나무에서 뚝 떨어졌대요. 그러면 좀 부서지고 상처가 났겠죠. 근데 지구가 부서질 정도로 상해버렸대. 능금 상한 것이 아니라 뭐가 상했다고? 지구가 상했대. 그리고 그것으로 지구의 역사는 끝났대. 그리고 여한 어떤 정신도 시작되지 않았대.
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을 놓고 지구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서졌다면 사과가 부서졌지 어찌 지구가 부서졌겠습니까? 많은 시인의 감성은 그걸 뒤집어 보더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과 하나가 지구에 충격을 줄 만큼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찌질하고 못난 우리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 하나가 한 줄기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깨어질 만큼, 그분의 상처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처로 눈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물리 현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영적인 감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 시인의 시적 감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음도 똑같아요. 썩은 사과 같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고통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같은, 우주 같은 크신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썩은 사과 같은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릴 때 뭐가 와서 두들겨요? 웬 거지가 와서 두들기가 아니라 얘 내 아들 왔다라고 천국에 비상을 걸어서, 온 천사들을 비상을 걸어서 내 천국 문을 열어라, 열어라,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동을 벌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눈금 한 알처럼 별 볼을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지구를 깨트리고도 남음이 있고 천국에 소동을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는 존재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존재해서 우리가 멋있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수성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박완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은 변화가 없더래. 하나도 변화가 없. 여전히 기차는 가고 여전히 계절은 바뀌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기 고통에 대해서 눈 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놓고 너무나 냉정한 매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니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렇겠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구원의 배신의 칼이 춤추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고통을 견디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 부르시기까지 구원 약속해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교는요 전도 설교만큼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설교일수록 참 그 엄청난 주제를 다룰수록 그 주제를 다루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것이 윤리 설교예요. 우리 똑바로 살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설교한 제목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쭉 보니까 윤리 설교가 많았어. 쉬운 설교 한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했나 보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이 어려운 주제, 다루기 힘든 이 주제 싫어서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어. 여러분들도 십자가는 회피하고 싶어. 기독교를 윤리 차원으로 다 다운시켜서 예수 믿고 싶어요. 피 흘리는 예수 싫어. 그냥 땀 흘리는 정도면 좋겠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저주며 살자. 이런 십자가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해되고 조금이라도 경험됐다면 뭐 하자고요? 저주자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저주는 거예요. 지구가 깨질 만큼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저주고 깨질 차례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내게 저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이웃에게 저주고 깨어지고 사랑할 테라겠다. 제가 남성엠에게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가장 뭐하다? 참 맞는 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가장 어렵다. 유교는 어디 자식놈이 예배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점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쁜 놈의 자식을 품에 안아서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자식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지고 내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피를 먹고 자식은 큰 거목으로 크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는 적은 나무가 살지 못하듯이 아버지가 강하면 자식들 죽어요. 여기 남편들, 남성들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주무시지 말고 눈을 좀 떠보세요. 예, 남성들 집에 가서 뭐 하자고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자, 남성들 집에 가서 뭐 하자고요? 져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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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남성들 뭐지? 마음이 밝아집니다. 자, 5, 6 사람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져주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분 나빠요? 져주는 거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 집에 가서 져주다고. 내 정서가 동의하지 않지만 져주자. 우리 신순이 집사 오늘 살판 났네 집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깁니까?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겨요? 간단합니다. 지면 돼요. 져주면 된다고.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지.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져야 자식들이 산다니까요.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져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내가 노상 이겨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져. 내 주변이 딱딱해져.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여기 힘이 있는 자들이요, 부탁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앉아서도 저를 꼬나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러 왔지, 설교를 들으러 왔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지. 저 사람 설교 잘하나 뭐하나 무슨 설교하나 감시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감시자의 눈을 좀 풀어주세요. 좀 눈에 힘을 빼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 항상 경계의 눈초리, 힘을 서로 싸우고 이런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오거든. 근데 부탁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초리가 너무 사나워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요. 어깨에 힘을 빼고 져주자는 거예요. 절대의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그러잖아요. 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하잖아요. 매주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왔어? 잘해봐. 이게 아니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중하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주려면 귀 굴려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았어, 다 알았어. 핑 가버려? 이것은 저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도 아닙니다. 저주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목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목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여성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져주면 절대로 약고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져줄수록 여러분에 대한 점수는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넘치는 40대 모세가 아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80대 모세를 쓰셨어요. 맞어요? 모세가 80대 부름 받았잖아. 왜 40대 아니고 80대일까? 져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의 모래톱이 자왕터와 바퀴가 빠졌다고 한다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타이어 바퀴에서 바람을 빼는 것이라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타이어 바퀴를 바람을 뺐는데 빠져나올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라는 소리겠죠. 그런 원리로 인생의 험로에 빠졌습니까? 험로에 빠져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어깨에 힘을 빼주시고요. 져주십시오. 져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신을 낮추는, 가장 힘을 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다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따르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머니하고 따르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지, 딸이 이겨. 어머니, 여기 어머니들 많죠? 져주세요. 다행히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 자, 농담이고요. 여러분, 져주세요. 이기려고 용을 써주지 마세요. 여러분, 져주는 사람이 많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편안해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다?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다. 무슨 말인가? 인간과 철새와 연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과 철새와 연어 무엇일까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움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쌀쌀함이 넘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웠든 적든 관계없이.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인의 노래인데 이성복 시인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노래해서 같이 읽습니다.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으로 어떻게 그리워할 줄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움이야. 그게 바로 병이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현대인은 그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움이 있기에 작가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움이 있기에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나요? 그리움이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그리움을 주신 하나님은 더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그리워하셔요. 우리를 그리워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죽옷을 지으셨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 미십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찾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립단다. 나는 내가 그리워. 너를 만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준 것처럼 밥상을 차려주고 싶고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고. 그래서 물으십니다. 나를 다시 만나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지붕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립다. 내 인생을 나에게 덧셈해 줄 수 있겠니? 내 인생을 나에게 덧셈해 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네 인생에 나 하나님을 덧셈해 주마.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로우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하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 가야만 해소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그리워. 자식 큰아들이 그리워. 그러면 큰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와도 그리움이 해소가 안 돼. 그리움, 이게 그리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신대요. 우리를 그리워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목말라게 나를 찾고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왜 그러실까? 그 그리움은 다른 그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해도 해소가 안 돼요. 오직 홍정기란 단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메워질 때 하나님의 그리움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리움, 그 해결 방법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고 갈망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움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나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요. 나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이요, 이것은 신비롭습니다. 나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워하셔요. 그리워하셔요.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어시든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도 있다고. 예, 그거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리움 채우시고 나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리움 채우시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합시다. 신자되기